앞에 앉으니까 좋네요. 근데 박 목사님은 어떻게 맨 앞에 앉으니까 어색해 보여요. 더워요? 여기 괜찮아요? 이게 여기 이게 할인가? 보가 있어가지고 요게 여기 한번 차단돼 가지고 가서 저 뒤까지 안 나가기는 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 전사님 괜찮아? 이강현 전사님 안 괜찮아? 더워? 그러면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와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계셔. 이영채 청년은 어때요?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막 선풍기 피고 키고 야단이 났더라고. 거기 창기 가요? 잘 안 갈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하고 새벽 기도 때 이제 앞으로 뒤에는 안 킵니다. 저 에어컨이 수명이 좀 돼가지고 수명이 돼서 저것도 그 실외기가 덜컹거려요. 그래서 저것도 조만간에 교체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체를 좀 늦추려고 하면은 앞으로 저 주일 예배 외에는 다 앞에만 틀기로. 그래서 저기 좀 시원하게 있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오셔야 돼. 김미경 집사님도 지금 더워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더운 것 같아. 유명순 권사님은 오히려 이 에어컨 바람 안 쐬려고 거기 앉은 거죠. 그래. 이 정도면 적당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 자, 다음역까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 설치한 거 정말 잘했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또 저 새벽기도 때 앞쪽에 앉았는데 그냥 속이 시원해.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앞에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주 이거 어떻게 하면 앞에 나오게 하실까 했더니 제가 목회 말년에 우리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에어컨을 여기에 설치하게 하고 이제 앞에만 틀게 이렇게 하신 거 감사하고 원래는 이 선풍기 자리에다 놓으려고 했었어요. 저 스탠드로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기다 놓으면 이제 보기도 흉하고 지금 여기 스크린에 이 모니터에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 효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비용은 더 듭니다. 비용은 더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앞쪽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커가지고 사이즈가 이 깊이가 커가지고 천장이 이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여유가 있게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지금 떴죠. 공사하다 망한 것 같아요. 아주 제 마음에는 너무 안 들어. 이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걸 갖다 비추는 저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모습이. 근데 어쩌겠어요. 천장이 낮은 걸. 천장이 낮이. 그러니까 그 공간, 그 슬라브하고 여기하고 이게 낮아가지고 이것도 10cm 정도 내려온다는 건데 하여튼 그분들이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나마도. 정군구는 또 삐뚤어 뚫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똑바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평행되게.
삐뚤어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헌신하신 우리 비전위원들, 또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했는데 뭐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헌금하신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보니까 저쪽 거를, 뒤에 거를 틀었더니 저 뒤하고 뒤쪽하고 이 앞쪽하고 5도 차이, 5도 이상 차이가 나더라. 5도에서 7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뒤에는 추운데 앞에는 어때요? 더운 거예요. 한 공간에서. 근데 이제 양쪽 틀면 주일날 다 시원하리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 박인호 장로님 하니까 낫죠? 조금 덜하게 거기 부딪혀가지고, 거기 부딪혀가지고, 요 앞쪽에는 바람이 바로 이렇게 쐬죠. 찬양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또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도 안 읽고 하는 건 아니죠. 읽고 한 거죠 지금. 읽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이렇게 시설이 있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더운데 옛날에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저 선풍기 가지고 살고 했는데, 요즘은 또 에어컨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에어컨을 주신 거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에어컨 주신 목적, 예수 부흥에 잘하라고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예배 잘 드리라고. 아멘이죠? 예배 잘 드리라는 건 누구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깊이 만나라고 에어컨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숙지돼 있죠. 내 주일날 딱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크게 대답을 해. 크게. 또 어떤 사람은 졸지 말라고 뭐 등등, 저 덥지 않게 하려고 뭐 이런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를 같이 은혜 나눴는데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 때, 뭐 무슨 용어로는 프롬프트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입력하고 하면 이제 그런 이제 또 그 내용을 올려야 되죠. 뭘 올려야 될지 그 내용을 올리고, 또 어떻게 작업하고 이런 걸 다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슬라이드는 사실은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보내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간신히 하다가, 지난주부터는 약간 부드럽게 편하게 박 장로님이 작업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보내는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실패하다가, 그것도 새벽 3시 4시에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오늘 저녁에 오늘 심야 때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띄워보죠. 자, 거저 받은 은혜.
지난주 제목이 뭐였다고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는 삶. 거저 받은 은혜. 주보에는 거저 받은 은혜까지만 나왔어요. 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야죠. 그래서 거저 나누는 삶이다. 근데 우리가 거저 받고 거저 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거저 받았고 그래서 거저 주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다음.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 스펙이고 실력이고 땀 흘린 대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취직 시험을 보려고 하면, 또 어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그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 안에 뭘 했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이력서 보면서 그 입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심사도 그 면접하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그 이력서 딱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력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1366 할 때도 이제 제가 심사하고 그랬습니다만, 딱 보면은 이력서에 그 쓴 그 폼이 있어요. 폼이 저마다 뭐 거의 다 같은 그런 내용들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 폼 보면은 금방 알게 돼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되고,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쓸 적에 이력을 쓸 적에 아무튼 이분이 얼만큼 노력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다못해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 것까지 쓰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그 지도자 강습을 받아서 레크레이션 뭐 강사 상급 자격이 있다. 그럼 레크레이션하고 그 직장하고 관계가 있냐?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이분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삶 속에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플러스를 주게 되고, 어떤 분은 그냥 학교 공부하고 끝 이러면 이분은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나 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게 스펙이고 또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고 땀 흘린 대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혹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력서 낸 분, 예수님한테 이력서 내고 예수 믿은 분, 혹시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 또 혹시 내가 그래도 사회에 이만큼 공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려면은 그런 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주 무능합니다. 별 볼 일 없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직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에는 무슨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위에 앞에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단으로 쫙으로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정성에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거래의 원리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에 스펙을 갖추고 들어가게 되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스펙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연봉을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계약들을 한단 말이죠.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만큼 연봉을 주겠다. 이런 계약들을 하게 되죠. 이 거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의 공로, 수고한 만큼 받는 보상이 있어요. 수고한 만큼, 내가 수고한 그만큼 받는 보상. 또 자격의 증명,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받는 그 보상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일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받는 건 얼만큼 받는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쥐꼬리 여러분들 봤죠? 예? 쥐가 있으면 그 꼬리 이렇게 가늘게 있잖아요. 그 쥐꼬리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도 잘했어. 하여튼 일은 엄청 했는데 쥐꼬리만큼 받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상실감이 와요. 내가 일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거밖에 인정받을 수 없나? 이런 상실감이 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쥐꼬리만큼 맞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헌신을 다하겠어? 내가 내 열정을 다해서 하겠어? 나는 그렇게 못해.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래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런 거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 원리에서 그 내가 일하는 만큼 받는 게 쥐꼬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성의껏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다 보셔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단 말이죠.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전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받는 그 사례가 적을 때에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창녕교회 나왔으니까 창녕교회에서 사례를 엄청 받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10만 원 받았었어요. 1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 10만 원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뭐 지금보다는 높은 때죠. 그걸 받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더 받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1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풀타임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공부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공부하는 그 기간에 10만 원 받고 이제 그걸 뭐 거기서 다 뭐 세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의 원리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원리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른쪽 사랑의 원리로 봐요. 사랑의 원리는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또 어떤 선물?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수용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래 원리 속에서 따져 보면은 엄청 손해 보고 엄청 나는 이런 사람인가 하는데, 주님은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원리로 품어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거는 보이는 그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계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요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그 앞에 앞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우는 뭐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주냐 막 싸우면서 뭐 어쨌다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래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건강 지켜주셨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형통케 하셨고 채워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걸로 따져보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산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유능하다고요, 무능하다고요? 무능해요. 그야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쓸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부가 6명이었는데 그 어부 6명 데려다가 그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제자로 삼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 좀 알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부들이에요. 그야말로 가진 거라고는 무엇도 없어요. 계속 그걸로 나가자고요. 아까는 뭐였어요? 쥐꼬리 만두 못하다. 지금은 쥐뿔도 없고 그야말로 그 무식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능력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능력은 누구 안에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능력 있으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 하셔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근데 아파 누워요. 무슨 쓸짝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능력 있고 재능이 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준비케 하셨고 그것을 쓰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권세, 오직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선물이었다. 그냥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자들 그래도 폼 잡을 수 있는 게, 그 어부들은 폼 잡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나는 그래도 딴 건 못해도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밤새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분명히 저기 가면 실패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대. 잡았어요.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아니 그나마도 어부들이 그나마도 능력 있고 그나마도 예수님한테 이거 잡으려고, 이게 뭐예요? 가오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뭐 이건 망신 나간 거지.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 먹고 사는데 거기서 다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허탕쳤는데 예수님이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 고기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이걸 고백하고 나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서 후임자도 정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도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고백한 내용인데, 은혜 아니면 저는 목회할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주 제가 몇 가지 얘기 딱 하면 그렇구나. 그때 끝장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그때 경로야외 어딘가 파주인가 어딘가 하여튼 어딘가를 돌고 고속도로 다 지나고, 그리고 가정성전에 삼위상가 앞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교회 앞에 주차하는 그 푸른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돌 앞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다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운전해서 어딜 가려고 그랬나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왼쪽 앞바퀴가 다 깨졌어요. 그 안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깨져 있어요. 누가 와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고 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속도로까지 돌고 와가지고 그 언덕에 딱 세우고 어르신들 다 내리고 교인들 다 내리고, 그리고 어딜 가려고 딱 해서 봤더니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 깨졌으면 거기도 못 올라왔죠. 올라올 때 덜컹거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아무 소음도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게 그냥 다 그 브레이크 이런 데가 다 깨진 거예요. 와, 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착각한 거 아니냐 등등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모시고 저 12명이 꼭 차가지고 거기 이 앞에까지 3명 앉고, 그리고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거기서 그 정도 깨졌으면 그 어디 경인고속도로 부평 지나서 어디쯤에서 한번 그게 깨지면서 뒹굴어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요. 그냥 정상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 깨졌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야, 그거 깨졌을 때 천사들이 그거 붙들고 온 것 같아. 아무래도 거기 본드 붙이고 천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드 붙여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러니 이거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냐고. 그때 사고 나서 몇 분 다치고 저는 죽고 막 이랬어 봐요. 거기 그 산 밑에 그 가정성전에 있을 때 그 사고 났어 봐요. 끝나는 거예요. 목회 끝나는 거고 푸른사랑교회 야단할 뻔한 거지. 야, 뭐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훈련의 방식이 강압적인 훈련이 아니라 동행하며 사랑을 배웠다.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포도밭에 가면 포도나무와 농부 얘기하고 또 양 치는 데 가면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밭에 가면 감추인포와 얘기하고, 그냥 다니면서 이런 얘기, 그냥 이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그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배신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를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딱 그냥 봤을 때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배신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불러와야 된다. 정죄가 아니라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오셨단 말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참목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냐? 어디 엄청난 그 신도시가 있냐? 그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 천국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다. 천국은 노력해서 닿아야 될 아득한 장소가 아니에요. 나아갈 심절차 없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래요?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는 건 값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별 일 없는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다 하면은 다 떨어진 거, 버릴 거, 이런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만큼 귀한 거냐면 바로 값없는 선물인데, 십자가의 희생,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값을, 죄의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저 받았는데 우린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공로에 뭘 버리고? 교만 버리고 은혜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 예수님의 공로는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셨다.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채워주셨어요. 자녀 삼으시고 감당할 능력과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거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르시고 채우시고 나누시고 하는 이 은혜의 순환이 계속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면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잖아요.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날리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